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7절에서 11절. 자, 우리 7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 앞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세례 요한이 의심했죠.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래서 보고 들은 걸 가서 얘기해. 그렇게 세례 요한을 딱 보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말은 너희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어디 있었으니까? 광야에 있었으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너희 광야에 갔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갈대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당시에 헤롯이 이제 이렇게 동전이 있었어요. 동전에 헤롯 궁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 궁을 잡고 있는데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자기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왜 우리 철새 정치인이 있죠. 이 당으로 갔다가 저 당으로 갔다가 그 사람들도 변명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당이 2개밖에 없어서 자기는 이렇게 중간에 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일로 갔다 그런 변명도 해요. 그런데 이제 철새 정치인처럼 여기가 셀 것 같으면 여기로 갔다가 졸로 갔다가 이런 것처럼 헤롯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의 궁궐 그러니까 갈 때는 갈 때는 바람이 불면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비유하는 거냐면 사실은 헤롯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광야에 갈 데가 있죠. 광야에 갈 데가 있는데 그 광야에 예수님이 참 그 당시의 문화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잘 아시는 거예요. 자, 광야에 가면은 누가 있냐? 광야에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도 있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으니까 광야에 많은 갈대들도 있죠. 자, 갈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었니? 바람에 흔들린 갈대냐? 자, 여기 갈대가 있어요. 이것은 누굴 상징한다고요? 헤롯을 상징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바로 누구예요? 예, 부드러운 왕궁에 있는 헤롯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헤롯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다른 말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지금 왜 옥에 갇혔어요? 자기 동생 제수 씨를 자기 부인으로 맞은 거에 대해서 막 뭐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헤롯 안디바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갖고 이제 직격탄을 날리니까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너희가 예수님께서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과 누구를 비교하는 거 지금? 세례 요한을 딱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 같으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선지자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 여기 선지자가 있다. 이 세례요한이 바로 뭐다? 선지자이다. 예. 너희는 광야에 선지자를 보러 간 거다. 너희 잘 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 누구죠? 갈대인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응? 세상의 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저 헤롯보다 나은 자니라. 헤롯에게 직격탄을 내려서 얘기할 수 있는 선지자다. 선지자는 뭐 목숨 걸고 뭐예요? 목숨 걸고 이런 뭐랄까요?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다. 옳다. 내가 너에게로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막 군인들도 막 뭐라 그러고 그죠? 또 돈 있는 사람도 막 뭐라 그러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죠. 예, 광야에 외치는 자.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 요단강 즉 광야로 와요 안 와요? 다 와요. 예. 이사야가 나타나도 막 오게 됩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세례요한테 왜 광야에서 외치라 했을까? 네? 아니 시장에서 외쳐야지. 그죠? 그리고 어디서? 사람 많은 곳에서 외쳐야지. 광장에서 외쳐야지. 왜 세례요한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라 했을까요? 그 광야는 바로 이스라엘의 현 상태가 광야와 같다라는 거예요. 메말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글로 막 와요. 네. 그래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가 여기 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근데 이 선지자는 왜 특별하느냐? 뭐 엘리야나 이사야나 예언자 이런 사람들로 왜 특별하냐?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왜 특별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가 왜 최고의 선지자냐? 이 사람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특별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주의 길을 이 사람이 준비한다고 그래서 진짜 제대로 준비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예견하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준비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러 회개하라 이거예요.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막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주님이 그렇다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 신장로를 쭉 가는 건 아니에요. 미리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예요? 자, 준비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뭐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 천국이 거의 가까이 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게 뭔 말? 아니 그렇다 회개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회개할 수도 있겠지만 세례요한은 제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세례요한 제사함의 은혜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비밀을 내가 11절에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요한보다 큰 우리들이에요. 요한보다 큰 우리들. 왜 그러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잖아요. 예? 결혼도 안 하고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가
어때요? 열심과 그 능력과 그 영성 우리보다 세례요한이 적겠어요? 우리보다 뭐 100배, 1000배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크대요. 지금 예수님 말씀. 왜 그런가 보세요.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는 게 없고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세례요한. 네. 자, 이 말은 뭐냐? 이거예요. 자, 세례요한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세례요한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세례요한? 율법. 세례요한이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뭐를 알게 해요? 우리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죄인인 걸 알아야, 그죠?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하죠. 그러나 아직 죄사하면 안 돼요. 여기서 율법 앞에서 아무리 내가 회개한다 하더라도 회개만 하는 거예요. 회개만. 내가 참 잘못했구나. 회개만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이구나. 여러분 가정에서 참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줄 알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잘하는. 그 이제 특히 저는 이제 딸하고 갈등이 참 깊다고 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성격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이 티격태격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너는 말이야, 약속을 안 지키고 말이야, 시간관념이 없어. 막 뭐라. 근데 이제 걔도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막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막 애가 울어요. 뭐가 잘났다고 울어. 아빠는 남의 사정도 모르고. 그래서 나한테 쭉 얘기해줘. 미안.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세례요한 율법. 세례요한 율법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율법의 상징이 세례요한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다 와서 우리의 잘못을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못했구나까지 알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내가 우리 딸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알았어.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구나를 아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용서를, 사죄, 은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라. 왜? 율법이니까. 너희들이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데 율법이니까 회개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세요. 죄인들을 율법의 완성은 뭐냐? 율법의 완성은 죄를 딱딱 지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율법의 완성, 즉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복음으로 가는 이 복음. 이 복음이 뭐냐? 뭐라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자, 세례요한이 조심한데요.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중요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이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다면 여러분 삶의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갈 거예요. 궁극의 나라는 갈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어요. 이미 복음으로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사람은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누구 천사를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즉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아는 그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가장 연약한 나 같은 죄인이라도 더러고추한 죄인이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거예요. 왜? 세례요한은 율법에서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당당히 의인이라고 의인이라고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커. 응? 세례 요한이 참 커. 세례 요한은 여기 있는 이 세상 사람 헤롯 세상 사람보다 큰 선지자지만 최고의 선지자이지만 그러나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더 놀라운 바로 내 안에 있는 너희가 바로 그야. 가장 작은 자라도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가운데 우리의 죄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사함의 은총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부러워할 일이 없다.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되어서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의 은총을 나타내고 복음의 은혜가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존재라. 세례 요한은 율법을 막 외쳤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에게 세례 받으려고 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28장이죠. 예. 28장. 자, 18절에서 20절. 잘 안 보이죠? 좀 크게. 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 20절. 18, 19, 20절.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네. 여기서부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줬는데 예수님은 그걸 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죠.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물론 오늘날 이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제 안수받은 목사만 세례를 베풀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전으로 와서 이 행위인 세례,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세례 이것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세례의 두 가지 조건이 뭐죠? 세례는 연합과 씻김이에요. 제사함과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제사함과 연합의 역사를 너희가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구에게 주지 않는 권세를 줬느냐? 세례 요한에게 주지 않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냐? 우리가 그걸 안 해요. 우리가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니까. 하늘과 땅을 권세를 모두 내게 주셨으면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모든 민족, 네, 여러분이 제자 삼으라고 너 내 제자 이런 개념이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이 말씀이 되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앞에 있는 이 일을 행할 때 내가 함께 할 거야 이 얘기예요. 우리 욕심 채울 때 예수님 함께 하시겠어요? 우리 욕망 채울 때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공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면 그때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내고 이웃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리로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좀 몹시도 피곤하더라고요. 몹시도 피곤해요. 새벽 기도 제가 일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또 아이들 또 이렇게 데려다주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아침에 또 10시에 가서 또 설교하고 거기는 또 거의 1시간 이상 설교를 하고 또 오후에 또 이렇게 다른 교회도 좀 둘러보고 또 와서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이거 끝나고 또 있어요. 또 애들 가르치고 불쌍하죠. 네, 몹시도 피곤하다. 근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저는 이 일을 하나님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곤할 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분이 피곤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곤하다 보면은 제가 짜증을 집에서 내요. 네. 집에서 뭔가 요구하면은, 확 짜증을 내요. 참 그게 회개가 되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한켠으로, 이제 살짝, 이제 피곤하니까 빨리 조금 자야 돼. 조금 졸아야지 이따가 또 설교할 수 있어. 하는데 이제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돌아다니고 하는 게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내가 돈 벌러 돌아다니는 거라면 이런 에너지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또 에너지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네. 이 말은 뭐냐면 그렇구나. 나 자신이 그래도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으니까 피곤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그러면 그거 중단하고 하지 마세요. 피곤한 것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농사철이 이렇게 있는데 당장 이걸 뭘 해야 돼. 근데 피곤한데 내일 하지 하면 어떻게 돼요? 농력을 싹 다 망치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내가 조금 몸이 피곤하고 곤비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다 보면 순간순간 잠깐 졸지언정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사역이고 종의 업무이고 종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제가 아이들 데려다가 저녁 때도 뭐 공부 가르치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아이들과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아이들에게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쉽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아이가 소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이 일을 하는 거고 이 일에 멈춤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물론 지혜로워야 돼요. 자기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자기 건강도 유지해야 돼요. 그러나 달려가다가 죽을지언정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죠.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 땅을 축복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농토를 축복하시고, 우리 부추 농사 했잖아요. 부추야 잘 자라거라. 주님이 너를 축복한단다. 햇살로 축복하시고 땅의 양분으로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사모님이 잘해요. 겨울에는 잘 못하시던데 새벽기도 딱 끝나면 저기 나가서 풀들하고 얘기하더라고. 예, 잘 잤니 얘들아 이런 식으로. 요즘은 닭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잘 잤니. 예, 그게 기도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제가 얘기했죠.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얼굴로 그냥 쓱 지나가지 말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렇게 한 100여 분한테 제 말씀을 찾는 분들한테 말씀을 보낼 때 짧은 시간에 좀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해요. 예, 막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그 중에는 이제 그 말씀 때문에 은혜 받고 기도 제목도 이렇게 저한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듣고 또 기도해. 여러분,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는데 그 순간 그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순간 기도 안 하면 기도 못 해요. 그 순간순간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명단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마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사람들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장님 보면 이장님 바로 보자마자 저의 습관에 보자마자 그 사람 축복하소서. 기도하는 거. 블레싱.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 삼아 세례 베푸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 주님이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역사를 완성하고 이루고. 여러분이 그래서 누구보다 크다고요? 자부심 가지세요. 세례요한보다 큰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아멘. 세례요한보다 큰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한 행위를 하셔야죠. 그는 광야에서 외쳤지만 우리는 뭐예요? 삶 속에서 외쳐야죠.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여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베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기 세례요한보다 큰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했던 모든 사역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